우리 35주년 맞이하면서 35명의 이웃사랑 실천을 하면서요. 특별히 제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그냥 외부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는 분은 없을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몸의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할 정도로 겉은 멀쩡해 보이고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의 아픔이 목회자의 아픔이죠. 만약에 성도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목회자가 모른다면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러이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 때 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저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물을 때 평상시에 많이 묵상하는 오늘 본문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너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을 잠깐 더 묵상해 보면 수고하는 것,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각자의 사람에게 얼마나 무게감이 느껴지냐는 거죠. 그런 모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 잘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지친 사람, 힘에 겨운 사람, 무너진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애썼니?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죠. 내게 와서 쉬어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주일마다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모든 분들의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이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유난히 힘에 겨웠고 지쳐 있고 얼굴에 표시가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 교회 한쪽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괜찮은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겉으로 웃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은 없을까? 저분은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잘 지내시나요? 어떠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분이 돌아서서 혼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봐요. 서로의 얼굴을 잘 보죠. 그런데 마음까지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질병과 싸우면서 힘겨운 시간을 버텨가고 있는지,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의 힘겨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상처를 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목회자로서 거기까지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몰라도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의 아픔과 저 성도의 눈물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못 봐도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요.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그걸 견디고 이기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사복음서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시선은 늘 특별한 곳에 머물었어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물을 감추고 싶고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싶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베드로를 볼까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말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제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굉장히 열정적인 제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 있을 때는 베드로의 모습이 뭐였냐면 실패한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실패였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딱 다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무너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지? 배신자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냐면 실패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제자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어떻게 네가 수제자라는 놈이 그렇게 배반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세요.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아픔을 보셨어요. 또 따라가 볼까요? 삭개오라는 사람, 부자 삭개오예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사람에겐 친구가 없었어요. 집은 컸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미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키가 너무 작아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너무 싫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하는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군중을 헤치고 걸어오세요. 어디로 걸어오십니까?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는 뭡니까? 삭개오의 그 공허함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근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그 말에 삭개오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대요. 영어 성경에는 great joy. 얼마나 좋아서 달려 내려왔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애로운 영혼으로 보신 거죠. 혈류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 병은 당시의 유대인은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그 병을 앓는 사람에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날마다 하혈을 하는 것이 아픔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픔은 뭐냐면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이 여인을 불결하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가도 아무도 이 여인을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이 여인은 누군가를 안고 싶어도 안을 수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여인이요. 우리가 상상하면 그 여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게 12년 동안.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불결한 여인이 옹골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보셨어요. 예수님 걸음을 멈춰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따라. 왜 딸이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손을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건요, 가족이 아니면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따라.
안심하라. 안심. 얼마나 이거 만진 걸로만을 해도 그렇고, 자기의 불결한 이 병으로도 그렇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은 병보다도 상처받은 그 여인, 처절하게 격리되어 있고 처절하게 버림받아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실패의 짐을 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삭개오처럼 아무도 모르는 이 공허함을 안고 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혈류증 여인처럼 오랜 아픔과 반복되어 있는 이 삶에서 희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있냐 하면, 유난히 이번 주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월요일 날부터 어제까지 매일 반복해서 제가 만나는 분은 한 20여 분 만났는데 한 12~13분 정도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의 이렇게 아프고 힘겨움, 지치고 무너져 있는 거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항상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가족? 제가 많이 만난 분들 중에 가족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강희성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족을 축복하라. 가족을 축복하라.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가족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아프고, 가족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돈 때문에 그렇고, 세상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우리를 아시기, 얼마나 나의 수고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걸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실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짐이 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짐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예수님께서 대신하면 좀 내 짐이 가벼워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 져 주셔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 자체, 내가 무거워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짐 자체를 완전히 대신 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 속으로 바로 들어오셔. 우리 안으로 바로 들어오셔. 우리의 흘리는 눈물 속으로 바로 들어오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가슴으로 바로 들어오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거든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십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자신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정도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나를 품으는 순간, 나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바뀐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그렇게 무거웠던 이 짐은 철로 역정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등에 졌던 그 무거운 짐이 갑자기 벗겨져서 날아갈 듯이 가벼운 사람이 되죠. 완전. 왜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먼저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때가 주님께 나올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친 나를, 힘겨운 나를, 외로운 나를, 일어서기에도 버거운 나를, 육체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이 멈추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간절히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드릴게요.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티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내 문제보다 내가 더 크지 않니? 너는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대신 쉬어도 좋단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